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앞에 잘못됐는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무대라는 말씀처럼 오늘 한 해가 우리의 새로운 10년 가운데 부어지고 또 새로운 영혼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소망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국교회, 특히나 우리 관악교회도 회복의 은혜와 또한 번성케 되는 은혜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절대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땀과 눈물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절대적인 그러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몇 퍼센트가 은혜고 또 몇 퍼센트가 우리의 노력인지는 그거는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는 눈물로 노를 저어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은혜, 그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열심은 항상 우리의 삶을,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밸런스를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준 이 일을 완성해 가는지 우리는 이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잘 돼갈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보통 우리가 순조롭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순조롭다라고 그런 표현을 우리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조롭다라는 표현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스무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스무스보다는 다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순조롭다 해달라는 표현이 give me succ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공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공의 은혜를 주세요. 예.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성공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셔서 단순히 문제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맡은 바의 일이 있든지 간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종들이 순종을 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죠. 처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뜻을, 다시 말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얻는 일을 완성해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잠깐 우리들이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전으로 가면 2절에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설명이 좀 잠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늙은 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가 풍기십니까? 늙은 종. 늙은 종. 마치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종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서 늙은 종은 굉장히 힘 있는 표현이에요. 힘 있는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뢰를. 그리고 늙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혜가 보태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추신 분 베스킨라빈스 선풍권 주려고 했는데 바로 맞히셨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엘리에셀? 누구죠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하늘을 봐.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하시죠? 햇불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응답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원망불평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서 제 피로 제 씨로 낳는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 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참 신실한 종이니까 나 이 사람한테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사랑스럽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할 정도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제가 32살에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만 봐도 지금은 눈이 막 녹아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딸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 근데 100세의 아들을 봤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아들의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인에게, 그 종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종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맡아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일을 맡겼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잘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명들,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니까요. 신뢰하고 계시니까. 학생들은 뭘 해야 돼요? 공부하고 시험 치르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겠죠.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우리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진상인 손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손님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섬겨야 되는 거죠. 섬기면 복 받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섬기면 복 받습니다. 섬기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이 좀 엿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일을 맡겨진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 어떠한 거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만 이것은 저의 조언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방식들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출발을 위해서 별로 좋아지기를 원치 않으시나 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2024년에 좋은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어요? 그냥 오늘 하필 주일이네 그러면서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시작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날에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당히 출발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출발하지 마세요. 좋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간에 적당히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박진규 성도 내외 만나냐고 나갔는데 진짜 멋지게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멋있대요. 근데 제 아내 지인이 옆에 있었는데 그 지인이 저를 보더니 어머 이러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안 왔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멋지게 하고 만나세요. 아멘. 내일 새벽 기도는 용서해 드릴게요. 새벽 기도까지 뭐 이렇게 화장하고 뭐 그러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갔나요? 길가에 물가에 가가지고 에이 괜찮아 이거 하나면 되겠지 그러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 골라도 정말 좋은 돌멩이를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낙타 10匹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것이고 그리고 긴 여정을 준비하면서 대충 나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것을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뭐 부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군대의 규모라든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뭘 가져갔다고요? 좋은 것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허락해줘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든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앞에 이러한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심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좋은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를 위해서, 다시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네. 자, 이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가 원했던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여기 가서 신부감을 고르게 되는데, 많고 많은 곳이 있지만 어디를 선택하느냐? 우물가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가 가야지 많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이쁜 여자들은 어디에 많습니까? 이쁜 여자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 가면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이쁘세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다 젊었을 때 한미모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도 다 한미모들 하세요. 그죠? 별로 공감이 안 가세요? 자, 앞뒤 잡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남입니다. 당신은 미녀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미남입니다. 당신은 미녀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아멘 하셔야죠. 자,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곳이 어디냐? 그 우물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만약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을 줄 텐데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낙타들까지 물을 준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알고 이삭의 아내로 삼도록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여간한 지혜가 아니에요. 시장에 갈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얼마든지 많은 곳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엘리에셀은 우물을 택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에 여러분, 대낮에 나와서, 그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한낮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때나 돼야 기온이 떨어질 때에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네 여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그 여자들이,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사람들이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엘리에셀은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엘리에셀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정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뜨거운, 여러분 제 생각에 막 80의 노인이 100세의 노인이 뜨거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찾으러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맥커스킬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열정은 굉장히 오래된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일에 열정이 있으면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저는 여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결혼 14년 차인데 결혼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랑의 온도를 뜨거운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 생활 20년, 30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계속 뜨거우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0년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계속 그 뜨거움을 가지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막 나이 많은 분들이 뜨겁게 막 둘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좀 부끄러워요. 그죠? 아이 와우, 네, 좋죠. 좋은데 좀 나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뜨거운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뜨거워야만 사랑은 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다양한 온도의 사랑이 다 존재를 하는데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이 열정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잘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동의하면서 그 책을 봤습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열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정신을 다 헌신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에셀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 근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열정, 뜨거움이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은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모든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정한 장소가 어디냐?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 그냥 뜨거움만 가지고 생기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쏟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는 종, 아브라함의 종, 기도하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이 이 엘리에셀의 기도인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순조롭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자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바 누군가가 와서 물을 주되 나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삭에게 주는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여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정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누가 또 배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DNA를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러한 어떤 설정들이 정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꼭 재벌집을 다룰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회장은 굉장히 훌륭해요. 회장님은 아주 마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직도 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들은 망난이야.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면 사고만 치고 나오는 거야. 어느 날도 밖에서 사고를 치고 이제 싸움이 막 붙어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이 사람이랑 그러다가 결국은 지갑을 꺼내가지고는 5만 원짜리 이만큼 꺼내더니 야, 이거 가지고 꺼져,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박상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박상무가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꼭 누구라고 하냐? 도련님이라고 하죠. 도련님, 그죠? 도련님 그러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도련님, 이래가지고 회장님이 지난번에도 걱정하고 또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됩니다. 도련님,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련님이 박상무한테 이렇게 하죠.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회장님 사랑받으면 다야. 막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좀 괜찮으세요? 좀 많이 연습을 했는데 아들은요, 여기 보세요. 그런 상황들 보면 딱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못 받았어. 그죠? 근데 박상무는, 이 사람은 원래 힘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DNA를 받느냐? 회장님의 DNA를 다 받더라고요. 열심과 겸손함과 성실함과 비전, 이 모든 것을 박상무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어야 다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상무는요, 회장님의 좋은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뭐 별의별 것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볼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살렘 왕, 여러분, 왕같이 아브라함이 만나서 막 그런 유명한 왕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진짜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사모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뭐 다양한 일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 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자손의 마음으로 이 영적인 DNA를 사모하여서 기도의 불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해요. 모든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나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걷는 습관이 그렇게 좋대요. 걷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거시는 분들 올해는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연예인 중에, 영화배우 중에 하정우 씨가 매일 3만 보를 걷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보 걸으십니까? 1000보는 걸으십니까? 네? 저 죄송한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협 갈 때도 차 타고 갑니다. 저 앞에 농협 갈 때도
차 타고 죄송합니다. 이번 2024년에는 걷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만 보 걷는 게 진짜 많이 걷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역사회협의체 이제 의장님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매일 자기는 10,000보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10,000보를.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면 90세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시고 활동도 왕성하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잘 걷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 나와서 걸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근데 이 걸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산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과 걸어야 된 것에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걸어가는 이 걸음을 가서 잘 해보죠. 어떻게든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4년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순조로움의 은혜가 좋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